시편 24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24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참결하며 뜻을 허락한 데 두지 아니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전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 시간에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문을 열다입니다. 문을 열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뭔가가 좀 이렇게 큰 것을 얻는 그런 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또 이것도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쉽게.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성도에서 사표를 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도 기도를 해야 될 뭔가 좀 생긴다고. 접어놓으시고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고 나와 있죠.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찾으셨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못에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이 얘기하는 것들이 귀에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를 만약에 못한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려고 그래. 생명록에서 저들의 이름을 빼든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꼬맹이들한테, 우리 꼬맹이들한테 어저께인가는 제가 제기 차는 걸 제기를 만드는 걸 알려줬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와가지고 제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제기를 어른들은 뭐 옛날에 제기를 다 만들어 봤을 거네. 엽전 여기에다가 습자지지요. 습자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것을 엽전 구멍을 뚫어서 습자지를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될 거네. 요거를 이제 쫙쫙 찢어버리면은 제기가 나오죠.
차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남도 좋고 재밌다고. 이거를 머릿속에만 있을 때에는 지식이죠.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요것을 요렇게 만들어냈을 때는 지식이 현실화된 거다고. 전달입니다. 전달.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에 해본 일이라고. 이것을 꼬맹이들은 어렸을 때 안 해본 일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요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전달했을 때의 아이가 요 지식을 잘 알아듣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또 이 기도나 해야 될 문제. 이 쉬운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지식과 성경적 지식이 다른 게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과학적인 논리라든가 의학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군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은 성경에만 있다고. 성경에 딴 데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에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문을 연다요.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서부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표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경외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그 말 뒤에는 여러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경외.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군과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보호한다.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저를 구원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잔뜩 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한테는 어떠한 면에 대해서인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자 그랬죠. 소자. 그러면 소자라는 얘기는 아이들아 이 말 작은 자들아 그 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가 커도 하나님을 모르면 작은 자야.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작은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의 소자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자들아 내게 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가르치는 자는 다윗이죠. 다윗의 시니까. 그럼 다윗은 큰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자가 되는 겁니다. 소자. 그러면 소자들아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배워버리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뜻이 되겠죠. 읽어보자고 다시. 34장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이걸 가르쳤다고 가르쳤을 때에 이 소자들이 문을 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을 경청했다, 받아들였다가 되는 거죠. 그 문을 연다는 얘기는 다윗이 하는 그 말을 소자들이 듣고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천사가 온다는 거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시편 34편 이야기는 다윗이 쓴 거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2800년 전 인물이라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때는 다윗이 있지만 2800년 후 지금에는 정수형 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 그 만약에 이제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면 나 역시도 가르쳐 줄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나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이제 그 뭐 한 두어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연구원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봐. 능력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는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물어보는 거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능력이 있는 자인데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나? 읽어보자고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다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 받은 자는 권능도 같이 왔다가 되는 거겠죠. 그게 문맥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목사가 된 거지. 그럼 그분은
능력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까? 안 받은 자가 되는 겁니까? 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럼 본인은 능력이 없다인데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있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내가 찾아 보여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은 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가서 순종해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치료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물을 연 자가 된 거예요? 닫은 자가 된 거예요? 연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으면 문을 안 연 자가 되는 거겠죠? 현상이야. 문을 안 연 자는 순종 안 하지만 문을 연 자는 순종한다는 거죠. 그 양반이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서 환자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양반들이 있는 그 요양소지요. 거기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니까 등, 엉덩이 이런 데 이제 욕창이 난 거예요. 욕창. 그럼 그것은 병원 측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도 치료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 가가지고 믿음까지 기도하니까 3일인가 있더니 이게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능력이 뭔지 몰랐다가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보았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얘기는 그 사람은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가 되는 거겠고, 또 부족한 종이 이런 것들을 증거했을 적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겪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건 내가 증명 안 해도 또 하나를 또 이제 또 증명해 보죠. 오늘 이제 권사님하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해서 권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가 이제 나이가 벌써 내일 모레면 30이 넘어가니까 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이를 이제 뽑고 새 이를 해 놓으려고 이제 그러한 도중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를 이렇게 틀니를 이렇게 해놨더니 좀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 어금니가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괜찮을 겁니다. 요번 주에는 일을 해 놓으러 갈 겁니다. 그래.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무릎을 수술할 날짜를 받아놓고 왔다고 병원에다가. 그래서 내일은 수술하러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먼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성경대로라면 무릎 아픈 것도 예수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술 받을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날 안 간다고 얘기한 그 다음날 얘기한 수술 안 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안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던 그 무릎 이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했을 때에 권사님이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들에게도 있는 일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주의 종이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여는 방법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종이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면 그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됐고 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음을 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열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랬을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그 내용은 요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다. 요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 지금은 내가 이제 성경적 지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넘어선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분명히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잘 깨달아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읽어봅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글 가운데는 권능이 나타날 만한 것들이 이 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치료가 나타나는 것은 채찍에 맞으므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 가운데에 치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쉬운 건 알아듣고 조금 어려운 못 알아듣지 말고 쉬우나 어려우나 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쉬운 건 그냥 다 알아듣는데 조금만 어렵게 얘기해보고 헷갈려가지고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근데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겠어. 얼마 전에 유선이 보니까 맨날 퍼질러 다더니 100점짜리 답하잖아. 그게 잠사 듣는다는 거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는 이 글 가운데는 권능을 나타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버리면 권능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다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도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 속에 여기에는 어떠한 병이 되었던지 간에 치료할 만한 조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그 말에 순종해버리면 그러면 건강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얘기할 적에 마음을 열었다 받아들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란 글이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나 같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절할 것 같네, 너무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본문으로. 시편 24편입니다. 자, 이제는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간게 되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역시도 성령님은 권능을 받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는 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믿어버리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 또 채찍에 맞으면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치료가 나타나겠죠. 권능의 근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이다고. 그러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은 이 지식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에는 이것은 능력이나 기적이다, 표적이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지식이 현실로 나타나면 능력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깨달은 모든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나타낼 만한 조건을 갖춘 자가 되는 거겠죠. 갖춘 자입니다. 갖춘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진 자가 된 거니까 속에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논하는 관점이라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표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죠? 저는 여러분끼리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또 못 알아들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야 될 자들이. 앞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